에스더서는 두 가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고 두 가지 잔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처음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 베풀고 수산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두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맨 마지막에서도 대적들을 멸하고 부림절에 잔치 베푼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중간에도 에스더가 베푼 잔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5장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장에 왕에게 찾아가서 청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잔치에 청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내일 잔치 한번 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 잔치 이야기는 7장에 나옵니다. 5장에 잔치 이야기가 있고 7장에 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6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6장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중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두 잔치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도 두 잔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잘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잔치 사이, 그러니까 그 전날 잔치를 했으면 잔치 끝난 그날 밤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날 낮 동안에 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는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과 그리고 그 다음 낮 사이에 일어난 일을 6장에서 기록하는데 이것이 에스더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밤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4절에 보면은 마침 하만이 왕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려고 왕궁에 들어온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밤에 아니라 이 밤에, 특별히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독자들은 이것을 읽을 때 이날 밤에 그리고 그날 낮에 이루어진,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인데요, 깜깜한 밤인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깜깜한 밤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6장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두 잔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3절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에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아하수에로 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5장을 읽으면서 하만도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날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자고 제안을 하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왕에게 갔습니다. 선잠을 조금 잤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이 적개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고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에게 돌아간 걸 압니다. 집으로 돌아간 걸 압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에서 무슨
밤에 기둥 세우고 뭐 하니까 뭐 소리도 좀 들렸겠죠. 나에게 어떤 해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내일 어떻게 왕의 마음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때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말할 것을 생각하면 이전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아마 에스더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저런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웬일인지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잔치를 좋아하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 또 잔치를 열라 하든지 어떤 향락을 추구하면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내시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몇 년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쭉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내시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는데요. 지금 12년입니다. 5년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면 될 텐데 갑자기 멈추어라 해놓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고 내시에게 묻습니다. 좀 이렇게 역대 사기를 읽어주면은 좀 듣다가 이렇게 잠들어 가지고 더 잠 자려고 읽어보라 한 것일 테니까요. 자장가처럼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쭉 잘 텐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딱 멈춰라 해놓고 이를 물어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시는 그에게 상을 베푼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않게 하셨고, 그 밤에 역대지략을 사기를 읽게 하셨고, 읽다가 갑자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에게 무슨 상 베풀었는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밤에도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자는 것, 그리고 내시들의 일들, 또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랬더니 4절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서 왕의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마침 왕이 잠들지 않아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누구 있느냐 했더니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도착한 겁니다.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기침하면은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서 그날 첫 번째 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음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두면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12월 13일 불임절로 지키는 12월 13일에 죽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왕 앞에 갔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왕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곁들에 섰습니다. 그러니 왕이 들어오게 하라 해서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하만을 보고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왕이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존귀케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얻었고 모든 신하보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을 죽이겠다 했는데 그 민족이 누구인가도 묻지 않고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존귀케 한 자입니다. 그러면 존귀케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왕이 그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왕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 같구나.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교만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에는 다른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존귀케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생각이 거기에 미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왕에게 접근해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의심을 할 법한데 그런 의심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지금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요 3번 반복되는데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옷과 그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그 말을 반복하게 하라 합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가 찰 것이다 해서 자기 생각으로도 말하고요, 말로도 2번 합니다. 임금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니까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라는 말 대신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라 했는데요, 이 머리에 쓰는 왕관은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도 들 수 있고요, 말 머리에 씌운 왕관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입히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머리는 말머리입니다. 임금이 타는 말에는 머리에 이렇게 관이 있거든요. 장식이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의장대의 말처럼 아주 화려하게 임금이 타는 말이라는 그 관이 있는데요, 그냥 보통 말 아니고요, 임금이 타는 말인데 그것도 약식이 아니라 정말로 임금이 탈 때 그 왕관까지 씌워서, 그리고 왕복도 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인자 되는 신하가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2번째 신하가 그 일을 하니까요, 자기는 최고로 높아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임금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되고 싶으니까 왕복 한번 입어보고요, 그리고 왕이 타는 왕의 말을 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금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면
두 번째 신하하고 나 사이를 최대한 벌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 자기 밑에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마부로 만드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한 사람 밑에 있고 만인 위에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자기의 영예를 한번 뽐내보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덜컥 걸린 거죠. 전에 하만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어떤 민족이 그걸 죽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싹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왕도 하만에게 전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거기 덜컥 걸려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만한 하만은 자기의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여기서도 왕복과 말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잘 갖춘 말을 가지고 거기에 왕복을 취하여서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 너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고,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는 것이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하나라도 생략하는 것 없이, 예를 들어서 말머리에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그것 안 씌운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거 다 씌우고 왕복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행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것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는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고 하만을 낮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꾸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 어떨지. 지금 하만도 아말렉 사람이고요.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기 위치가 있을 겁니다. 또 자기 계보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관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의 마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땠을까요? 아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라 했거든요. 큰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마 억지로 국어책 읽듯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절을 하겠죠. 왜냐하면 임금님의 말이 지나니까요. 임금님이 높이니까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마부 하만에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만은 마부일 뿐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놈이 하면서 미움이 커져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자체를 죽이려 했는데 지금 절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오히려 모르드게입니다. 자기는 그 앞에서 일개 마부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궁에 갔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대궐 돌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높임을 받고 다시 대궐문으로 가서 자기 하던 일 그냥 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보고한 다음에 번뇌해가지고 머리를 싸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머리를 싸고 이렇게 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 마주치지 않았겠죠. 그때 대궐문을 지날 때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을 텐데요. 모르드게 얼굴 봤을까요? 고개 싸며 그냥 이렇게 갔던 겁니다. 전에는 갈 때 그 전날은 가면서 봐가지고 모르드게 저놈 지금도 나한테 인사 안 하네? 하면서 이러고 싹 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두 잔치 사이에 있었던 이날은 머리를 싸매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 이제 이 점치거나 하는 사람인데요. 점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자문관처럼 있으면서 앞날을 예언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치는 사람이나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점성술에 의지해 가지고 앞날을 예언한다 하지만 권력자 밑에 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시세에 돌아가는 걸 읽기 아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아, 나 이제 당신하고는 안 되겠네요. 일종의 선을 그으면서 들준 대로 선을 긋고 이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당신이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겠습니다. 선을 긋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스더서 끝까지 보면은 하만의 이 친구들이나 그 가족이 온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모르드게와 자기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조언하는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왕의 내시가 와서 에스더의 잔치에, 왕후의 잔치에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면서 그를 그냥 끌고 갔습니다. 마부 노릇하다가 왔으면 좀 씻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왕비의 잔치에 나가니까 옷도 잘 입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끌려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염소처럼, 소처럼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왕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허락도 얻어낸 모사꾼인데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혜로운 자, 점성술가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자기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두 번째 잔치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엉뚱한 행동들을 하죠. 왕후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아하수에르가 네가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겁간하려 하느냐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7장에서 계속 읽습니다. 6장에 이러한 내용은 아이들이라도 능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뜻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잔치 사이에, 에스더가 베푼 두 잔치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만과 하만의 친구들,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나무를 세운 것은 그들이지만 하만이 밤새도록 나무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나무 세우자마자 이제 임금의 허락을 받으려고 야밤인지 새벽인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주장한 것도 역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달린 것도 모르드게가 아니라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만을 도와서 가르치던 사람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적의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역사의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혹은 밤중에 일어나는 일을 주장하는 것, 혹은 친구들의 말, 그리고 하만이 마침 왕이 그 말한 그 순간에 왕궁에 도달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자기의 적의와 미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두 잔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히 영원히 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수행해 나가신 것으로 우리는 6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하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왕이 정규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있는 현실을 현실로 잘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극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망대를 높이 세웠는데 이걸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그 망대로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출 자는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임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6장을 에스더서 중심에 놓고 읽지 않으면 이제 모르드게 생각이라든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한 것이 에스더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은 이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더 교만해졌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걸 보고 저놈이 하면서 당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를 핵심으로 놓고 보면은 그걸 믿음으로 놓고 보면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의미가 있지. 그걸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에스더의 믿음 때문에 모르드게는 죽게 돼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 때문에 모르드게는 죽게 된 겁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고 모르드게가 죽음에서 건져내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역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두 잔치 사이에 있는 6장을 에스더서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스더가 했던 잔치가 두 잔치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6장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됐다 해석하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독자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들 느끼게끔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붙여놓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하만은 자기 미움대로 행했고 모르드게도 자기 고집대로 행했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행했고 아하수엘은 아하수엘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자기 뜻에 따라 행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큰 지휘자처럼 자기가 각각 했는데 이것을 조화 있게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더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까 아니었을까 70%는 긴 것 같고 30%는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는데 이루어진 걸 보면은 다른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배후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셔서 여인의 씨에 대한 약속,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부족한 믿음도 쓰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은 믿고 나가지만 100%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100% 확정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섭리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연약함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밤에도 어둡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어두운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페르시아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내가 일한다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장 28절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데 그냥 28절만 읽으면 이렇게 해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인지는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대로 뵈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면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75편 부르겠습니다. (6절까지인데요) 1, 2, 3절하고 4, 5, 6절 간주하고 4, 5, 6절 하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4절 자녀들, 5절 어른, 6절 함께입니다. 이것을 부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한 박자 쉬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 그 주의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찬송해. 주의 귀한 일들 모두 전파합니다. 너희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 멈추라. 악한 무리에게는 뿔을 쳐들지 말라. 목을 곧게 세우고 너희 높이지 말라. 실로 여호와 손에 술잔 들려 있도다. 거품 가득한 그 잔 진노의 술잔이라. 하긴 그 잔 마시소. 바다까지 핥으리. 야곱 하나님 찬양 주님 찬송 영원히. 주님 악인들의 뿔 모두 꺾으시리라. 그인 높이시리라. 그 뿔 높이 들리리.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적인 해악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들이 끊어지면은 마치 자기의 생명이 다 없어진 것과 같이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없애려는 듯이 여러 계획들을 써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흉흉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의 마음에 요동하는 것들도 잠잠케 하시면서 깊은 밤중과 같은 현실이어도 주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각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쓰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여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담하기 잘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때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뵈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가는 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만이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